할렐루야. 우리 옆 성도님들과 한번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좀 이게 격려도 해주시고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죠. 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귀한 여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 성도님과 한 번 더 좀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예, 그래요.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쭉 보고 있죠. 21절까지 보게 될 텐데 누구와 누구의 대화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그 구원의 아주 정수를 함께 나누고 있는 장면이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매우 영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영적인 가르침을 단순히 영적인 것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게 영혼의 구원이다 보니 영적인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깊게 묵상할수록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 옆 성도님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얼마든지 손에 잡히지 않습니까? 네, 물어보세요. 잡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잡으셔야 합니다. 아멘. 잡으셔야죠. 얼마든지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이 손에 잡히는 이야기가 한번 따라서 선포해 봅시다. 삶에서 경험되는 이야기가 되기를. 아멘이시죠? 삶에서 경험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주에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좀 얘기하자면 첫 주에는 무엇으로 나야 한다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무슨 얘기였나요? 이 땅의 시선을 머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난주 무엇으로 나야 한다 그랬었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서는 안 됩니까?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죽고 오직 누구로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한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뱀이 등장하죠? 놋뱀이 등장합니다. 놋뱀이. 사실요,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교해도 틀리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첫째, 거듭나야 합니다. 둘째,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셋째, 높이 들리신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뭐를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끝.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옆에 성도님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들 잡으시고 몸부림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체에서 세 번째 단락을 좀 구성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별안간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런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이야기 기억하고 있냐? 니고데모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는 조상 이야기가 나오진 않아요. 단지 모와 같이 인자를 보면은 살거라 얘기하셨던 거죠.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것을 보는 것처럼 인자가 들림을 보면 구원받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이 얘기를 들으면요, 유대인들은 누구라도 뭐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조상들의 역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뭐의 습격을 받았었죠? 불뱀의 습격을 받았었죠. 광야 여정 중에 불뱀 사건을 경험했었던 것을 잊을 수 없는 그 조상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별안간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불뱀 사건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팡이에 달렸던 뭐를 바라봤을 때? 놋뱀을 바라봤을 때
불뱀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무엇을 바라보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저에게는 달리의 신이죠. 근데 아직 이때는 앞으로 달리실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동일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자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글씨가 있어요. 뭐냐면 노뱀처럼 누구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왜요? 뭐가 주어졌으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책 가져오셨죠?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이 이야기가 이미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아직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아나요? 모르나요? 사실 알고 있죠. 들려야 하는 맞아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씀이지 라고 알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직 몰라요. 니고데모는 알 수 없죠. 니고데모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니고데모의 손에 잡히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영적인 진리지만 얼마든지 우리 손에 어떻게 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그 진리를 지금 예수님은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는 중이세요. 니고데모에게도 손에 잡힐 수 있을 만한 그 이야기 하나를 지금 꺼내시는 중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니고데모가 듣고 있는 이 노뱀과 불뱀, 그러니까 예수님 이 연결된 이 얘기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 써 있냐면 민수기에 써 있어요. 민수기에. 오늘은요 막 말씀 찾을 것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으시죠? 그쵸? 너무 슬프시죠? 오늘은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3장하고 민수기 21장 딱 인덱스 껴놓으시고 말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본문만 좀 들여다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리 찾아가지고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맥락에 동일한 질문을 하나 좀 던지고 말씀을 들어가고 싶어요. 뭐냐면 앞에 화면이 떴나요? 네. 여러분들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여성들님이 한번 물어보세요.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이 하나의 명제에 대한 여러분들 명확한 대답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진리의 중요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진짜 내 마음에 온전히 새기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힘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구원을 누리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는 그 은혜의 항해 우리가 그 여정이 시작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정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 머리 위에도 십자가가 있죠. 저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라는 것을 바라보지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봐야 구원을 얻는 것인지, 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인 건지, 왜 그냥 모든 사역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 옆 사람도 아니다. 사역자도 아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외침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귀한 신앙의 정도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하고 계신다면 더 단단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21장으로 갑시다.
11장 보세요. 4절부터 좀 가볼까요? 4절 찾으셨으면 아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어디를 우회하려 했죠?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왜 마음이 상했어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는 건 이게 뭐냐면요, 돌아가는 그 길이 백성들의 마음에 어땠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짜증났다 이거예요. 짜증났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라. 5절 보니까요, 그 상한 게 방향성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과 누구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러자 벼랑간 뭐가 등장하죠? 불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심판이 온 거예요. 심판이 온 거예요. 죽어 떨어져 나가는 가운데 말씀 읽어보세요.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무하였사오니 범죄하였다 이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벼랑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 하나를 주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놋뱀을 만들어. 어디에다가 높이 달래요?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거 9절 끝에 보세요. 놋뱀을 어떻게 하면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죠. 두 가지죠. 보면 살고 안 보면 죽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실은 묵상을 해줘요. 뭐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여성님에게 얘기해 줍시다. 믿음의 여정이죠? 믿음의 여정. 네, 물어보는 거예요. 만나투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여정이죠? 믿음의 여정이 맞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여정이라고도 하고 성화의 여정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들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믿음의 여정, 성화의 여정을 누가 시작하셨나요?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안 찾으셔도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요라는 것은 믿음의 주인 되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요라는 것은 믿음을 시작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믿음을 누가 시작하셨나요? 우리를 시작하셨고, 믿음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선포인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도 성화의 여정이라는 것도 그 중심에 누구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의 여정, 성화의 여정이라는 것은 옆 사람이 원하는 믿음의 크기를 가져야 될까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믿음의 크기를 가야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얼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갖기 원하세요? 얼만큼 갖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이런 대답하시더라고요. 뭐를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제가 나중에 그 말씀도 풀어드릴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대답한다면 뭐가 정확한 대답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데까지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상관이 있는 믿음의 크기, 주님과 상관이 있는 믿음의 결단, 주님과 상관이 있는 내 신앙의 태도와 행동, 주님이 원하시는 내 마음, 내 생각, 결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좀 쉽게 내뱉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우리 있죠.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게 진짜 뭘까요? 여러분들 그 개념을 좀 정확히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영광을 올려드릴 수는 있을까요? 우리가? 뭔 얘기냐면 이런 느낌 아세요? 제가 밥을 먹는데 저희 조카 3호 누군지 아시죠? 얘가 옆에 식탁에 딱 그 조명을 그 있잖아요, 불 껐다 켰다 하는 거, 거기에 손을 얹어가지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밥 먹는데 불 끄면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먹기가. 그러니까 제가 불 켜줘.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켜지지 뭐, 켜지지 뭐. 삼촌이 밥을 먹는다는데 켜주지 뭐, 이러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마치 큰 인심 쓰는 것 마냥 켜줄게요 이러고 키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할 수 있어요? 에?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그쵸? 뭔 소리 하는데 켜준다니? 저는 제 와이프를 시켜서 두꺼비집을 내릴 수도 있다고요. 느낌이 오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귀엽게 보고 가만히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이전에 무엇이 먼저 경험이 돼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크신 영광, 청단하신 그 빛 앞에 철저히 압도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다른 번지를 잘 찾아야죠. 순서를 잘 잡아야죠. 내가 먼저 해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에 완벽하게 압도되는 주의 성도님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티끌이라고 했었습니다. 먼지라고 했었죠.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내 머리의 지식과 내 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존재 앞에 나와 같은 존재가 어떤 거에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먼지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시다니, 나를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시다니. 여러분들, 하루 딱 일어나실 때, 잠에서 깨실 때, 와, 생명을 주셨어 라는 감사가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이 순수한 감사도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요, 더더군다나 내 영원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해서요, 뭐 하는 거냐면 그 크신 나를 압도하신 영광 앞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저 엎드리는 것. 아멘이십니까? 나를 이해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신 그 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거죠. 실은 알수록 고개 들기가 힘들어져요. 아침마다 제가 준비를 딱 하고 휠체어에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 목걸이를 매는 거예요. 수년, 아주 오래됐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똑바로 살아야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나서부터 어떤 두려움을 내 안에 날마다 줘야지라고 결단을 했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그것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결단한 하나의 힘이에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실은 뭐가 묵상이 되냐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 경험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떳떳이시면 들 수가 없어요. 들 수조차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 나의 고개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숙이고 있는 그 얼굴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얼굴을 좀 마주하자. 여러분들 오늘도 찬양하면서 고백하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나를 향해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며 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오늘도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 고백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내 고개를 들어 얼굴을 마주하자고 하시고요 함께 사귐을 갖자고 얘기해 주시고 심지어 동행하자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걸 물어보시냐면 요즘 너 감정 어때? 내 감정을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내 생각을 친히 차근차근 들어봐 주시고 그리고 내 의견도 물어봐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분 앞에 있는 거냐면 바로 이런 인격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를 배워가냐면 그분의 넉넉하심과 그분의 큰 사랑과 깊이를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압도되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누구를 바라보는 걸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살면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주님 바라보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절절 매고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이삭이 너의 상급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요 방패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인생이 동일하게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간절하게 눈물로 부르짖고 계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의 상급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의 방패 아니야? 내가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니야? 여러분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고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차이가 난다. 여러분 그냥 큰 차이 아니에요. 좀 과장해서 표현해 보세요. 진짜 큰 차이가 난다. 따라하시면서 뇌를 깨우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자리는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 뇌가 깨는 것만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전인격적인 온 영역 간에 완벽한 회복이 경험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뉴런과 해마가 깨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영혼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아니라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가다가 어디까지 간 거냐면 사실 가나안 땅 앞까지 간 거예요. 다 간 거예요. 이 얘기를 4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도착한 거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어떤 길로 근데 인도함을 벼랑만 봤냐면 다시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그쵸. 다시 멀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멀어지니까 그래서 이들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은요 랍스타 정식입니다. 갑자기 제가 군침이 도네요. 정식입니다. 앞에 딱 이제 셰프들 10명이 쫙 나오면서 랍스타를 준비하면 딱 우리 1인 1랍스타 쫙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먹으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잠시만요. 그래서 다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알아요. 그래도 행복하시겠습니까? 먹을 걸로 비유를 해서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경험하냐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당도한 거예요. 그 앞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아니야 하면서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를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까지 방향이 가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기는 태도로 가나요? 그 말씀을 봐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몇 절이냐면 5절 끝에 어떤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요? 하찮게 여기는 태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 정도가 아니에요. 나아가서 누구를 바라보지 않는 태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 바라보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그 주님을 하나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자기들을 구원할 자로 인정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여러분 지금 이들의 길은 누가 인도하는 길인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래서 하찮게 여기는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연결돼서 묵상되셔야 돼요. 우리 인생길이 누구의 인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굴 바라봐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한 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6절과 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뱀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맹독을 가진 독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 맹독을 가진 독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맹렬한 심판, 맹렬한 진노, 그 거룩을 부정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임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지금 내려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죽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것에 물리는 자들은 죽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옆에 성도님 한번 봐보세요. 벼랑간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요 그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죽는 거예요. 옆 사람이 그냥 죽어요? 뱀에 물려 죽어요. 갑자기 몸에 독이 퍼져서 몸이 돌같이 굳어지고 거품을 몰면서 눈이 뒤집어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는 거예요. 색깔이 변하면서. 여러분들 옆에 성도님이 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죽는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이들이 지금 뭐를 느끼냐면 이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일말의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 잘못했구나. 감사하게도 왜냐면 이들은 여호와 신앙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몇 가지 재앙을 경험합니까? 그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봤었던 사람들이에요. 아, 뭔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들이 뭘 합니까? 깨달아요. 그 깨달음 위에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8절 말씀이 그거죠. 뱀을 등대 위에 매달아라. 놋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놋뱀을 조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학자들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그 시간에 어떻게 놋으로 뱀을 조각을 해가지고 막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그걸 탑니까?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간 건지 아니면 뱀을 놋에다가 한번 담가서 장대에 매달아서 뱀의 형체 놋이 씌워진 그 뱀을 담은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을 알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리를 더 탐구합시다.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이 명하신 뱀을 위해 타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될 것이다? 살리라 해요. 구절을 봤더니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더라. 그것을 보니까 살더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구원 3. 그것을 보면 이 말씀을 따서 오늘 제목을 정해봤던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살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 있는 이 땅에서 이 인생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사는 날 동안에 그저 힘들고 어렵고 어깨가 축 처진 폐잔병 같은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믿음의 넉넉한 배포를 가진 그 깊이와 넓이를 가진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용맹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오늘 누가 이것에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광을 취하시는 성도로 일어나시겠습니까?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겠노라. 여러분들 몸부림치며 소망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요, 묵상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지만요, 얼마든지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어떤 맥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나안 도착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뭐를 경험하냐면 60만 명의 몇 명이라고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었죠. 2명을 뺀 숫자 59만 9,998명이 떨어져 나가는 일, 죽어 떨어져 나가는 일들을 경험해왔네요. 하죠. 지독할 정도로 경험하죠. 끊임없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못되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장면도 그 맥락 안에 있는 말씀이었던 거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본문에 흐르는 영적인 그 맥락이 뭐냐면요, 성경은 그렇게 죽어 떨어져 나가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 떨어져 나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동일하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에도 있지 아니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인사이트가 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놓여져 있는 불뱀의 상황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것들을 좀 묵상하시면서 제가 지금부터 2가지 질문을 좀 던지면서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들이 봤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본 사람들도 있지만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보지 않았다면 첫 번째, 왜 보지 않았을까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묵상이 좀 깊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이 되고 소망을 발견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보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그들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물렸습니까? 불뱀에 물렸어요. 뭐가 시작됐을까요? 뭐가 시작될까요? 여러분들 뱀에 물렸어요. 처음부터 막 아플까요?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쵸? 무서움이 찾아오죠. 여러분들 뱀을 보기만 해도 어떨까요? 제가 막 저희 조카들 보니까 어디 놀이동산인가 이런 데 가면 뱀을 목에 걸고 있더라고요. 와, 도대체 무슨 용기인가 싶은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뱀은요 보면 무서워요. 더더군다나 맹독을 가진 그 코브라가 이게 목 확 펼친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영상으로 봐도 무섭더라고요. 뱀을 보면 무서워요. 더더군다나 그 뱀이 물었어요. 어떨까요? 무서움의 극치 아닐까요? 그 두려움 때문에 뭐가 더 크게 느껴질까요?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가 몰려오기 시작해요. 독이 나의 내 몸을 점점 그 감싸고 오는 그 고통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뭐만 하면은 여기서 해방될 수 있어요? 고개를 내 눈에 보이는 상처에서 옮겨서 시선을 저기 달려있는 장대에 있는 그 뱀을 한번 바라보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살아요. 살 수 있어요. 깨끗이 회복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냥 보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고개만 돌려서 보면 돼요. 그냥 보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맥락을 여러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들은 이 쉬울 수 있는 이것을 하지 않았을까요? 눈만 돌려서 보면 되는데 왜 그걸 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들의 상황을 잠깐 그대로 두고 저희들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서로 생각하면 왜 이 쉬운 거를 그들이 안 했을까? 절박한 상황인데도 왜 안 했을까? 이것에 대한 깊은 묵상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성도님은 쉬우세요? 여러분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말씀으로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마주한 도전이 바로 이거였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건 쉬운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니고데모가 마주한 도전이 오늘 본문 14절로 좀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뱀을 든 것 같이 중요한 진리가 이제 풀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라요. 뭐와 같이 들려야 하리니?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장대 위에 들린 그 노뱀이요, 신학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 의미가 그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자의 역할이 뭐죠? 그림자의 역할이 실제의 그 형체, 그림자의 형체로 인도하게 하는 거죠. 그 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형체를 잠깐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체가 그림자입니까? 그림자가 아닙니까? 그게 그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를 만드는 뭐가 따로 있어요? 실체가 따로 있죠. 그 실체, 그러니까 이 노뱀은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하는데 달리 예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 그랬었죠? 죄에 대해서 지금 뭐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온 거예요. 죄에 대한 이 심판과 저주가 끝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끝날까요? 여러분들 머리 쓰세요. 머리를 굴리세요. 뭐가 있어야 이 심판이 끝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타임이야 끝, 뭐 이래야 끝나는 건가요? 뭐가 있어야 끝날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성경의 구원의 맥락이에요. 뭐가 있어야 끝날까요? 지금 뭐가 임했다고요? 심판이 임했어요. 뭐가 있어야 끝날까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 심판 자체를 심판해버려야 끝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가 심판받아야 될까요? 거기에 내려온 그 저주 자체를 심판해버려야 뭐가 끝나요? 그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요? 그래서 뭐를 달아서 올린 걸까요? 그래서 노뱀을 달아 올린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임한 저주가 뭐였어요? 뱀의 모양으로 가진 그 저주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저주를 끝내려면 동일하게 뭐를 갖다가 매달아야 되는 거냐면 그 뱀 자체를 매달아서 올려버려서 끝났어, 이게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끝난다. 심판이 끝난다. 이것으로 심판은 끝났다. 어떤 의미냐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불뱀의 저주를 누가 다 가져간 걸까요? 그 노뱀이 다 가져가 버린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뭐를 바라봐야 한다? 높이 들린 인자를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십자가가 여러분들 뭐예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저주의 형틀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니에요. 저주의 형틀이에요. 십자가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판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심판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무엇이 저주받은 건가요? 여러분들 뭐가 심판받아야 되는 건가요? 죄인인 우리 인간이죠. 이해되세요? 죄인인 우리 인간이라고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인 우리의 모든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한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대표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를 가져가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려고. 여러분들 이 구조를 깊이 묵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신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를 그래서 바라보는 거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러면 은혜가 임한데 여러분들 어떻게 임합니까? 그 은혜가. 뭐가 먼저 보여야 되냐면 그 십자가에 지독하게도 달려있는 냄새나는 너무나도 더러운 그 모습에 죄로 찌든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건이에요.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아니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은 나,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가야 할 그 죽음의 길, 죽음의 저주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길.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내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달리기로 작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달리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모든 그 불뱀을 노뱀 하나가 다 가져가야 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그 짊어지고 있는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가져가셔야 됐던 거예요. 내가 저주에 놓여져 있고 그렇게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걸 주인 걸 알고 그래서 인생의 절규와 절박함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겠다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고개 들어 바라봐야 할까요? 바라보지 않아도 될까요? 바라봐야 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두 번째 질문이요. 우리들은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요, 나 대신에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음으로 뛰어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 살거든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살아갈 그 인생의 힘과 용기를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지독하게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지 않으려고만 자꾸 하는 걸까요? 왜 그토록 의지적으로 고집스럽게 우리는 그게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죽음을 향해 고집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도 이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 땅이 아닌데, 이 땅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늘이어야 한다고, 영원한 가치여야 한다고, 오직 주님이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는데 왜 그렇게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그렇게 더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앞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은요, 실은 하나의 질문이죠. 하나의 질문. 왜 바라보지 않고 있냐는 걸까냐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이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뭐야, 저걸 바라본다고 진짜 산다고? 무슨 죽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무슨 저걸 바라본다고 살아? 미친 거 아니야? 어떤 마음일까요? 의심하는 마음이었거나 혹은 너무 아파서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내 정강에 물린 그 뱀의 이빨 자국, 그거 말고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고통보다 크게 보이는 게 없었던 거예요. 뭐가 제일 크게 보인 건가요? 고통이 제일 크게 보인 거죠. 그랬을 거거나 우리들도 똑같거나 비슷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겠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빚을 하나님이 갚아 내가 갚지? 내가 벌어야 갚지? 내 자식들 하나님이 하나? 내가 벌어야지? 부모여도 하나님이 해주나? 내가 돈을 벌어야지? 결혼? 하나님이 해주나? 내가 사람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거나 개선하거나 혹은 너무 힘들어, 내 삶이 너무 힘들어, 나 일단 내가 살아야 할 그 삶부터 나는 그것부터 해결하고 그것부터 계획하고 그것부터 집중해야 되겠어.
그대 삶에 그대로 매몰되고 몰두해서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삶만 보고 있거나 내 고민, 내 고통, 내 삶의 이슈들만 보고 있거나 이런 것들일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비껴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바라봐야 하는 것을 아는데 머리로 너무나도 알고 있는데 심지어 내 영혼이 답답하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도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죽는 거예요. 고집 부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요, 삶의 문제도 아닙니다. 돈 버는 것도 아니고요, 연애에 대한 것도 아니고 자녀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뭔가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핸드폰도 아니고 스펙을 쌓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천국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요 확신이 아니라 소망이죠. 성도는요 확신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이렇게 노략질하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어차피 확신이 없으니까 난 이렇게 그냥 살던 대로 살래. 여러분들 그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도는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끝날까지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 확신이 아니라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그 금연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 내가 어찌할 수 없고, 아니 여러분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선한 마음 하나 주셔도, 아니 너무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주셔도 그 예배에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거, 주의 은혜 하나 지키는 것도 너무나도 버겁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러고 삶에 들어갔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건 뭔가요? 또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결단한다고 선포했지만 월요일이 시작되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갈등하고 또 흔들리고 연약한 날을 날마다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인생이라 하지 않았나요? 그게 인생. 그래서 날마다 무슨 싸움을 하는 거냐면, 그래서 주님 또 바라봅니다. 또 도와주십시오. 상담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얘기할 때가 많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진짜 작심삼일이에요. 어쩜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금방 무너지죠. 저는 제가 청년 때 2012년도 그때쯤부터 제가 방법을 하나 세운 뭐 여러분 들으면 그게 방법이가 이제 방법이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3일째 또 결심하는 거예요. 3일째 또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성장이 없지? 나 왜 이렇게 동행하지 않을 것 같지? 그때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시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아무개야 잘 살아내서 내게 업적을 좀 가져와라.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끌어갈 테니까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일하고 있는 주이니까 나를 바라봐라 이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터지고요, 필요한 게 생겨서 찾아왔을 때라도 너 이놈의 새끼 이럴 때만 찾아왔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냐고, 내 도움이 필요하냐고, 드디어 너도 나를 좀 바라보는구나, 나를 찾아와 줬구나. 여러분들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 앞에 온전히 압도되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때문에 삶의 소망이 생기는 거고요. 무엇을 해도 주님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함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소망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내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 제가 온전히 수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서 주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진짜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 바라보는 그 싸움을 싸워내고 싶습니다. 내 손에 힘에 있지 않은 것을 인정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고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길이 맞다고 인정되시며 여러분들 순종하시고 청종하시고 때로는 복종하기까지 주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렇게 성숙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찬양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까 예배가 시작되면서 보림떡 이야기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가장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나를 여전히 기회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오늘도 기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달려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런 나의 인생의 경험 되기를 우리 좀 이 시간에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면서 갈망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안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 고백할 때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그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영광의 빛에 완벽하게 압도되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겸손히 내려놓고 내 머리의 지식과 내 손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혀있는 그 냄새나는 악질 중에 악질인 나를 대신해 우리 주님, 그 저주를 다 가져가시려고 침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형상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 이 영적인 그 진리의 자유함만으로 우리가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들의 삶을 통째로 뒤바꿔 놓는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 완벽한 힘이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뒤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드림이 오늘 우리 각 심령에 있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두드리실진데 보게 하시고 그 앞에 철저히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된 인생의 시간 속에 완벽하게 이것을 경험하고 걸어갈 수 있는 진짜 크리스천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구원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삶을 걸어나가는 또 한 번의 한 주간의 생활 속에 쌓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신실하심으로 함께하시는 구원주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